교회 성장학자인 조지 바너는 현대교회의 이기를 현대교회는 마치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냄비 속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아 놓으면 처음에 개구리는 미지근한 물이 기분 좋다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물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하지만 이 변온동물인 개구리는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 신학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학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뵙기가 민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길을 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을 당신들은 왜 길 한가운데서 하고 있습니까? 현대교회의 다툼이 가장 없던 시대가 팬데믹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모일 수 없으니 싸울 일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 기간이 끝나고 모임을 갖게 되자마자 LA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다투는 소리가 신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나 구원받은 자의 기쁨,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은 사라지고 자기 의와 자기 욕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재물을 탐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보시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장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 같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잠자는 자이고 또 한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나 능력 없이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잠은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주 죽은 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자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상한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답답하고 잠자는 자처럼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무능력하고 세상에 눌려 지내는 것 자체가 기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할 때 그 태양을 멈추게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목숨이 오고 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시간에 낮잠을 잡니다. 그 군은 자신을 유혹하는 장면 앞에서 서성거리게 되죠. 낮잠에 취하던 그에게 목욕하던 밧세바의 그 모습은 무서운 유혹이 되었고 그는 그곳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삼손은 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라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된 나신인으로 살아가지만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품에 빠져서 잠들게 되었을 때에 그의 힘의 근원이 되었던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결국 두 눈이 뽑힌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밤이 깊도록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창틀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던 유드로고라고 하는 청년은 그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세상 때문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잠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모습에서 불신자와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욕심과 거짓말, 음란과 혈기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심지어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의 교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것을 행하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죄의 한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이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김범식 권사님이 한국을 가는 중요한 이유가 누나를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순간에 제게 꼭 누나가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주를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잠을 자면서도 꿈을 꿀 수 있다고 혹시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들었을 때 일어났던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죠. 꿈을 꾸어도 잠에서 깨어서 꿈을 꾸고 비전을 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어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 가운데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상어가 강자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불해가 없습니다. 불해가 없으면 물고기는 가라앉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쉬지 않고 몸을 움직여야 하고 그 결과 몇 년 뒤에는 바다 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죽습니다. 상어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식물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산소 동화 작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르고 죽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면 교회도 죽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잠자는 곳이 아니라 잠자던 자도 교회 오면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자기를 살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면 먼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어둠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나 어둠 속에 있었던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현대교회의 커다란 비극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자장가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 지적은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내 잠을 깨는 메시지가 없다고 한다면 초대교인들처럼 말씀이 화살이 되어서 그들의 가슴이 박힐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짓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는 초대교회 가부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해결책으로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부족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 생활이 잠에 빠져 있고 성경 읽는 생활도 잠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평생 기도의 잠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신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할 두 번째 일은 불신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는 성도들을 잠에서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결국 이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정도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기에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었고 지금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과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죄 짓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 안 짓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성도들은 끼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조차 이런 세상 분위기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 전혀 없는데 세상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생각을 안 하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잠이 들어도 보통 잠이 든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정도니 불신자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에게 큰 환란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한때 세계 부국으로 알려지는 브라질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동물 사료나 비누 재료로 쓸 고기들을 뒤지고 있고 폐기 처분할 식료품통을 뒤져서 먹는 식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이 이런 고통을 겪는 원인 중 하나가 현직 대통령인 자이르 보소나루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점성술사 카르발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조국 한국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인터넷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콘텐츠가 바로 점 보는 곳 그리고 음란 사이트라고 합니다. 무당과 미신, 우상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바로 이런 우상을 섬기고 허무와 미신에 빠진 이런 불신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생활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식과 생활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좋은 집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집단도 바로 모든 것을 나누며 생활했던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배경도 로마의 귀족들이 며느리를 선택하게 될 때에 당시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순결한 여인을 찾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처녀들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여성들로 인해서 로마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결국은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에 믿음의 기억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거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국민들이 질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서유럽에 불어온 문명이 그랬고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문명이 그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의 역사도 역시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로마의 문서 중에 플리니우스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관리가 당시 황제 트라얀에게 보낸 편지인데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사정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모습을 알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그들의 신앙은 해가 없는 미신, 즉 이 태양신을 말합니다.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 신도의 집에 모여서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이 헌신의 믿음이 대제국 로마를 그 누구도 멸망시키거나 정복하지 못했던 불패의 로마를 신앙으로 정복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플리니우스의 편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신문하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해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자 그들의 한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실 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자 그는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 라고 말하자 그는 다시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자 그는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과 사랑, 이런 헌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두 손 다 들었어 라고 놀라고 감동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고 변화시켰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를 두고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은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칭송하고 모든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으로는 잠자는 믿음으로 인해서 밖으로는 안티 기독교 단체와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2003년 기독교를 이 땅에서 박멸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출범한 단체라고 합니다. 마귀가 안과 밖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죄의 교회를 다녀가시는 분들이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은데 선교에 대한 열정은 큰 교회 못지않게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선교란이 가장 많은 성도들이 다녀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창립 5주년을 맞는 늘 푸른 교회가 더 늘 푸른 교회가 되어서 선교뿐만 아니라 예배와 찬양, 그리고 또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많은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늘 푸른 교회를 보실 때에 믿음과 헌신, 사랑의 일들을 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닮아가는 일들로 쓰임받는 늘 푸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늘 푸른 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들을 잠에서 깨우고 불신자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더 푸르고 더 열매 맺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그 귀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독생자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죽음을 이기는 믿음과 사랑, 헌신 속에 늘 푸른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창립 5주년을 맞아 사랑과 믿음과 헌신 속에 더 푸르고 열매 맺는 교회를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이 늘 푸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